마태복음 제7장, 6장 아니고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매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이웃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그가 나를 비판할 때입니다. 나를 비판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를 비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도 남을 막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 또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계속 비판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비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비판할 때 나를 비판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남이 나를 비판할 때 따라서 대항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죠. 정말로 그분이 나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했으니까 그냥 하지 말고 나의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참 놀라운 것은 그 상대방이 한 비판은 진짜 내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비판한 거예요. 사실 비판하자 하면 한이 없고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사실 우리의 실체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비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비판해 오니까 나도 막 화가 나서 비판을 하고 싶은데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진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능력이 없어요. 진짜 그 비판에 맞는 행동을 또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비판해 올 때 맞대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고 남의 티를 빼야지.
내 안에 들보는 그대로 두고 남의 티만 자꾸 빼려고 하면 남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낸 다음에 남을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본을 꺼냈어도 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화를 낼 때가 언제냐면 생각해 보면 능력 부족할 때 화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화낼 때 보면 능력이 부족해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면 여유 있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할게 이러잖아요. 근데 막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라니까 힘들어 죽겠어. 화가 부르륵 나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화를 낸 이유는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비판해 올 때 왜 화가 날까요? 능력 없는 나에게 자꾸 비판을 해야 되니까, 내 자신의 무능력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비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로 이제 우리를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알고 보면 포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게 아마 보니까 모세가 이제 드디어 역량이 딸린 거예요. 역량이.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됐는데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가데스입니까? 그곳에서 이제 물이 없어요. 40년이 됐는데 똑같이 무리바 40년이 지났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참았으면. 40년이 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안 변했어요. 그리고는 또 모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네가 우리를 위해서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하던 말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지나도 또 그 말을 해요. 모세는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화는 속에서 부글부글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가서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반석에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야면 뭐예요? 물이 솟아오를 것이다. 모세가 탁 지팡이를 잡습니다. 단단히 지팡이 잡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예요? 그 반석을 두 번 쾅쾅 찌면서 이 패역한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팍 쳐서 이제 그 돌에서 물이 팍 나오죠. 이게 뭐냐면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안 변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40년을 참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누구는 참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지 않아요. 너 가서 지금 반석만 내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 또 참아내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는 못 참아요.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내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인내심이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돌을 팡팡 쳤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솟아났는데 분노를 일으켰죠.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분내지 않았는데 왜 네가 분내냐? 네가 주인이냐? 너는 나의 종이잖아. 내가 분내지 왜 네가 분내? 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오늘 완전히 분이 날 상황이 있어. 화날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화내라. 그러면 화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신경 쓰지 마. 그 일 신경 쓰지 마. 내가 할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께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분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분내라고 할 때 불의를 보거나 하나님이 정말 이건 안 된다고 하실 때는 분내야 돼요. 또 그럴 때는 분 안 내잖아요. 근데 화나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일은 너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일을 진행할 거니까 너는 내게 순종하라.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부글부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이 비판하는데 왜 자꾸 화가 나냐? 우리 능력 부족이에요. 남이 비판한 말이 맞거든요. 또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압니까? 지혜는 이것이 지혜다. 성경은 물론 지혜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것이 지혜다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날마다 누구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뭐라 그러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딱 정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어떤 이야기는 A가 지었을까, 어떤 이야기는 B가 지었을까, 어떤 상황에는 이것이 맞았을까, 어떤 상황은 저거 맞는데 어떻게 그것을 딱 단정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다. 무엇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능력이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비춰줄 때 우리는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비판하는 자의 비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 자신은 너무너무 사실은 초라한 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혀 색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우리가 이런 때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죠.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 너무 안 찾으니까 하나님 고난도 주고 관계 문제도 주고 이렇게 줘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분인나가 엄청나게 괴롭혀요. 한나를 너무 괴롭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나가요. 막 입이 동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나가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식을 주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더 느끼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를 두시고 아버지를 신경을 안 써요. 나 혼자 막 살아.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있잖아. 네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내게 나와서 구하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오거든 혹시라도 우리를 비판하거든 맞대어 비판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우리 자신을 잘 보시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하나님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며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12절 읽겠습니다. 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것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 연약한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 나에게 남이 어떻게 대접하기를 바라죠? 되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시죠. 아유 그러시죠. 참 그래도 수고하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를 상대방이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좋겠어요?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힘이 되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될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막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죠? 예. 이상하게 우리 집 사람이 자꾸 보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말은 잘해 이렇게 할까봐 그러는데, 예,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하렵니다. 네. 하여튼 예, 남이 나에게 해주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한 굉장히 존경도 생기고 또 좋은 유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